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유이자 목적과 삶의 힘이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신앙인에 대한 정체성,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한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어떤 유혹의 밀물들이 우리를 강타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썰물처럼 쉽게 빠져나가는 것이 오늘의 모습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담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끝까지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헬라어를 잠시 보면 생각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중간에 우리가 영어로는 보통 grace, upon, 그 다음에 gr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의 원어로 번역을 직역을 하면 grace against grace라는 말입니다. 은혜에 상응하는, 은혜에 반대하는, 은혜에 반하는 그런 은혜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데 이르는데 거기에 은혜에 상응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에 반대하는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grace against grace라는 말은 바로 은혜보다 더 높은 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이전의 은혜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도 하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사건을 더 높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은혜와는 상당한 질적이고 어떤 높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먼저 약속해 주셨던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온전히 제대로 모두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소통이 단절되었어요. 모세의 율법도 하나의 은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이 누구를 위한 과연 율법인가? 하나님을 위한 율법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고, 우리를 위하여 다른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었느냐? 못 지켰다는 겁니다. 꼬작 해봐야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사실 지킬 수 있는 이 10가지인데, 그죠? 외우라 하면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10가지를 지키지 못했느냐? 그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이 못 지키는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디스커넥티드 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소통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쩌면 모세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보다도 더 큰 이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grace against grace란 말을 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인지 정말 마음을 조금만 놓고 비워놓고 보면 이해가 되시고 믿음이 가십니까? 결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도리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쉽게 읽어 내려가지만 조금만 고민해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라는 하나의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말을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이 아마 오늘날 많은 오늘 사는 이 현대 사회에 있는 이 현대인들로부터 아마 이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겉으로는 뭐 아무 소리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요? 도리어 또 불신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이와 반대로 도리어 불신자들은 자기네들의 생각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한 번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어째 말씀이라는 것이 육신이 될 수 있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과학 문명 속에서 이 어떻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더 정상적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사도 요한은 가지고 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팔레스틴 사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죽어 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 하늘을 승천하고 올라가신 뒤에도 여전히 팔레스틴을 비롯해서 그 지중해를 전역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시대였죠. 로마 제국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정신적인 지배와 사상과 언어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아마 지식인 계층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헬라 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표현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뭔가 액티브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호. 이 로고스란 이 말은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용어입니다. 어떻게 이 로고스란 말이 사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의 그리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헬라 문화 사상에 젖어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로고스라고 하면 대충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로고스란 말을 사용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의미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헬라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로고스란 말을 그리스 철학에서 시도하였습니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이 로고스란 말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로고스는 모든 만물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원칙을 로고스라고 말을 했고, 이 로고스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생활에 근원을 받쳐주는 모든 근원 중에 근원, 이게 궁극적인 개념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 어떤 something, 어떤 이야기, 어떤 사상, 철학, 어떤 개념, 이것들이 그들 사회 속에서는 아주 쉽게 머리에 와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셀폰이라면 그 개념이 뭔지 확 이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셀폰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폰이라는 말 자체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1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셀폰이라는 단어만 써도 이렇게 생기고 여러 모양으로,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지 모른다.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처럼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 사회에서 로고스라는 말을 쓰면 그게 얼마나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기원이고 모든 인간과 자연과 만물을 연결시켜주는 근원 중에 근원,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 이 헬라크리투스는 모든 인간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 로고스를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또 로고스는 하나의 wisdom, 지혜인데 모든 것이 그 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겁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유사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가 로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고, 그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생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처신해 나가는 계획을 아는 것이 또한 wisdom, 로고스의 one of 로고스의 한 부분인 지혜라고 본 겁니다. 결국 이 로고스는 궁극적인 존재,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존재를 밝혀내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중심 개념이 바로 이 로고스란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당시 사회 문화 정신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던 헬라 문화와 철학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로고스란 말을 하나님, 그 로고스가 become, the flesh, 육신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하지만 이 얼마나 로지컬한, 논리 정연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청룡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은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걸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해 갔던 겁니다. 로고스, 성육신을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로고스란 말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리고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 만약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연결을 할 때, 연락을 할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졌다고 순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대충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제 셀폰이 있다면 자꾸 셀폰을 전화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전화하죠. 전화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뭐 이따 말지. 근데 문제가 별로 이제 심각하지 않는 문제 상황 속에서는 그게 이따가 전화하지, 이따가 연결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통화하고 싶은데 그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여러분 연결하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됐다. 어떻게 하십니까?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0중 8구. 이런 저런 방법을 그 주변에서 쓰지 못하게 될 때, 심지어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될 때,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 연결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열흘 편지를 해도 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저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표 끊어야죠. 비행기표 끊는다는 거야.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가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왜? 답답해서 미치겠다. 야, 좀 만나자 이겁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인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던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도리어 답답함이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 행위가 바로 또 한번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같은 이 포스트 모던 사회, 개인 중심적이고 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도 의미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왜 믿을 이유와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쫓아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고 그 생명을 잃어가고 가치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교회도 떠나요. 내 생각과 틀리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떠나면 가차없이 떠나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로 신앙을 믿으시겠습니까? 신앙은 개인이 얻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이란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즉 토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던 이 성육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되고, 내가 살아갔더니 내가 어려운 길로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더니 그게 은혜다. 그거는 표상적이고 겉모습이지만 진짜 은혜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함께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은 그 은혜보다, 해결받았던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큰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낮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 그 미련함,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충실한 신앙생활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나요? 조금 더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 해결자는 은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은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그 약속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You follow me, 그냥 나보고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우리는 멍에도 싫어하고 배우기도 싫어하고 우리는 따르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부여잡자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여잡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여잡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여잡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바지랑이를 끝을 잡고 옷자락을 잡고 주야 주야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주 구닥다리적인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의 밀물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쓸데없는 이 밀물에 휘말려 세상 속으로 빠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믿음 능력이요, 그게 바로 은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자리요, 자세요,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반면 예수님은 더욱더 더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하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남들보다 잘 살아볼까, 문제가 좀 잘 되어볼까, 해결해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하려는 그 야망은 탐욕이요, 정욕이요,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탐욕스러운, 특별히 이 돈의 맛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이 돈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건데요. 예, 돈에 사람이 죽고 돈에 사람이 삽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기가 살고 돈 때문에 사람이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기가 살고 어디에 기가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가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의 거룩한 자존심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다고도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때문에 하루에 수십 분 수백 분도 고민합니다. 돈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밖에서 일을 합니다. 왜 그래요? 돈이 필요하죠.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게 오늘 이 세상이에요. 편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많이 벌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세상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밖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담교회는 금요일 주일밖에 예배 드리지 않는데, 거기에 내가 그 2시간 3시간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내가 돈을 벌겠다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세상에 논다면 얼마나 더 많은 가치 있게 놀겠습니까? 여러분, 그 3시간 동안에 돈을 벌 시간에, 거기에 집중할 세상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도리요, 자세요. 그게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리에, 무릎을 꿇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은, 우리 예담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예요. 5년 내내 떠들고 외쳤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터치가 되고, 내가 말씀대로 정말 살아봐야 되겠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말씀 가운데 중심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저는 그냥 혼자서 허공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전달되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도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 혼자 있는 그 골방과 같은 그 마음을 부여잡고 외롭게,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나 잘못 전한 게 없는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주일날 저녁은 그냥 그걸로 밤을 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진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목회자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바치고 헌신해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과 약속했는 그 시간과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내가 충실하였는가, 이거부터 돌아보자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신앙의 노예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노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노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노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십시오. 그 마음에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갈급하면, 정말로 갈급하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암이 걸리면 처음에는 병원을 찾아가요. 몸이 이상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요. 암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하면. 수술해도 안 돼.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병원 찾아가도 안 돼.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간 줄 아십니까?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요. 소위 말해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용용 죽겠지.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도 또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실오라기라도 붙잡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이라는 기도원들은 다 쫓아다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없다 그런 데를 다 쫓아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나요? 한국의 유명한 의사들 271명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몸에 암이 걸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 빼놓고 270명이 나는 결코 수술하지 않겠다, 자연으로 치유하겠다. 이 참 엄청난 이야기들을 의사들은 알고 있어요. 암이 걸렸을 때 수술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단순합니다. 그럼 왜 하느냐?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자라다가 죽습니다. 백혈구에서.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암세포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더불어 만남의 시간을 소홀하셨다면, 소통의 시간을 업신여기셨다면, 예담 공동체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하셨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을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배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는 원격 조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아날로그,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목사와 교인들 간에 아이 컨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아이 컨택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모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예, 감사가 어떻게 오느냐? 나한테 주어지는 이 감사, 내가 힘들어도 이게 오니까 내 삶이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 디지털 되어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더 멀리 만들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더욱 열심히 만나고, 더 진실되게 만나고, 더 함께 만나고, 말씀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반드시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은혜의 삶은 반드시 낮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과 권세를 누리고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셨다는 것은 약해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권력을 포기했다는 것은 내가 연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약함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부유잡고 있는 그 부유잡음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그때 돌아온다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어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희 천군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그러면 그 성전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경배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 증명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예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못 하셨죠. 약하셨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약함 뒤에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뒤에 일어날 영광에 대한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그 은혜가 확실하게 나한테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서 모든 삶이 날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예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당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